오늘은 힘을 가진 자가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난과 환난을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가 있고 환난을 믿음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쓸 수 있는가? 이것을 보실 때에는 종종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힘을 자신이 누리는 데 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자에게 달려가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요셉을 묵상하면서 요셉은 힘과 동시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요셉은 그 형제들이 한 거짓말을 보지 아니하고 그 거짓말을 하는 그 형제들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할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 요셉이 이런 마음이 들자 요셉은 그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힘과 동시에 겸손함도 갖췄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힘 가진 자가 갖춘 겸손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힘이 없는 척, 능력이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갖추었던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겸손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이 왜 겸손함이냐면 요셉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용이 없었어요. 오용이 없었습니다. 힘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시는 이는 바로 요셉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하면 야곱의 집에서 형제들에게 핍박당한 일,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한 일,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던 자가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런 거 많이 생각하죠. 요셉하면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소개할 때 총리 되기 전보다 총리된 이후의 일들을 2배 이상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에게 힘 주시기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을 사용하기 위한 그야말로 서론 부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애굽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그 순간, 이것은 내가 잘나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 업적이 있어서 내가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고,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요셉이었지만 총리된 이후에는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편하게 쓰시도록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힘 가진 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힘 가진 자의 겸손함. 여러분, 자기의 삶으로 힘 가진 자의 겸손함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밧세바 사건은 그의 뼈아픈 그런 범죄였지만 여러분,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기꺼이 사용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만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께 성전 짓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7절 말씀에 보니까, 7장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그랬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다윗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힘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다윗은 여러분, 지성에 있어서는 최고의 어떤 예리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가슴은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련까지 믿음으로 잘 극복했던 상황이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박수쳐주고 그런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애굽, 블레셋, 여러분, 인근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요셉보다 다윗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셉보다 다윗보다 더 편하고 안락하고 쉽고 빠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 다윗 이럴 때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계시, 환상, 꿈, 여러분,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가 없어도, 제사장이 없어도, 피 흘림의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뿐만 아니라 적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물질이 있고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도 있습니다. 건강하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이 있어야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힘과 동시에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높아질 수 있지만 일부러 말 한마디라도 안 할 수 있는 것. 힘을 가지고 있지만 겸손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힘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힘만큼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주어진 힘만큼의 겸손함을 갖추시고
그 겸손한 힘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